천국을 소개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많은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에서는 비유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전문적으로 아주 그야말로 저도 좀 몇 번 들어봤는데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기가 막히게 이 연결을 짓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허무맹랑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억지로 짜 넣는, 그래서 모든 비유가 구약에서 예언, 그리고 신약에서 성취, 그리고 신약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 낱낱이 하나하나 글자, 토시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구약하고 이렇게 연결이 지어서 이렇다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비유는 그 비유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보다 어떠한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서 비유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파라볼레. 뭘 파라볼레요? 뭘 파라볼레요? 주님이 천국을 팔아보시려고, 원어가 그래요. 파라볼레라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옆에 그냥 툭 던져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툭 던져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이 본질을 더 강화하고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툭 던져준 거지 이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서는 그 문자 하나 뭐 숫자 하나 그런 것까지만 전부 막 이거 처음 듣는 복음이라 가지고 눈이 그냥 번쩍번쩍 떼고 그거 한번 빠지면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주님이 많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거는 여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 알아듣게 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인 거예요. 그 자체의 어떤 의미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제 그러한 비유들을 많이 하잖아요. 되게 나 정말 요즘 지난번에 어떤 일을 봤는데 엄청나게 그 설명을 하더라도 어렸을 때 제가 그 부모님한테 늘 이제 듣던 이야기가 너 울면은 너 호랭이가 물어간다. 실제로 호랭이가 안 나타나잖아요. 저 호랭이를 직접 본 바도 없습니다. 근데 늘 호랭이 같은 선생님이 나오는데 호랭이 같은 선생님. 비유잖아요. 그게 비유. 이 사람이 그만큼 무섭다,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신천지는 호랑이를 붙잡고 호랑이 다리는 몇 개고 발가락은 몇 개고 입을 열면은 이빨이 몇 개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몇 가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정도의 비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한결같이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다 설명하기는 좀 시간상으로 어려울 것 같고 한 두 가지 정도의 설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21절에서 25절까지 보게 되면 등불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등불의 비유. 자,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22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같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이제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의 비유.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를 쓰신 겁니다. 자, 우선 등불의 비유를 쓰셨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 저녁에 사람이 왜 등불을 가져와요? 지금이야 뭐 다 전기가 다 나오지만 과거에는 전부 등잔 썼잖아요. 등단, 호야.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등잔을 썼단 말이죠. 등잔을 저녁에 되면 심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끓음을 하고 거기다 기름을 채우고
등잔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시골에서 이제 등잔 때문에 과거에 불 나는 사건도 많고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자, 등잔을 왜 가져오느냐? 왜 가져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당연히 등잔이 필요합니다. 등잔이 없으면 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모든 활동이 중지되죠. 그러니까 등잔이 없으면 태양이 짐과 동시에 활동 정지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시느냐?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이 세상, 이 자체가.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서 5장 8절.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전이라는 게 뭐예요? 등불을 가져오기 전, 이런 말이죠. 빛을 만나기 전, 너희가 빛이 되기 전,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요, 어둠이에요. 어둠.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어둡지 않은데요, 목사님? 밤에 보면 불야성인데요, 불야성. 여러분, 물론 그러한 물리적인 이러한 물리적인 그러한 빛,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를 말하고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우니까 생각이 어두운 생각을 하고 말도 전부 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좋아도 죽겠다고 그러고 배가 고파도 배고파서 죽겠다고 그러고 배가 부르면 이제 살겠다 그러잖아. 아유 배불러 살겠네가 아니고 배불러 뭐 한다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전부 생각이 전부 다 사망의 언어예요. 전부 사망의 언어예요.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을 어차피 이제 태양이 지나갔잖아요. 어둠이 세상에 완전히 밀려왔단 말이죠. 선악과 이후에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으로, 암흑의 세상으로 다시 칠흑같이 변화됐는데, 이 암흑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의 나라예요. 다크 에이지. 카오스라 그러잖아요. 카오스. 혼돈의 나라입니다. 혼돈의 나라. 흑암이 어떻게 했다고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깊음 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혼돈, 스크램블, 완전히 뒤엉켜 있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처음에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딱 보니까 나도 저 하나님처럼 저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여서 나도 대접받고 싶다. 그거를 마음속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질서의 나라고, 질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영의 존재인데 천사는 용서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용서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용서라고 하는 기능성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긍휼이 있지만 천사는요 완벽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천사가 반역을 하게 되면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래에 안식하셨던 그 빛의 나라에서 쫓겨서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광대한 우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가둬두신 거죠. 그리고 그 가둬진 상태로 창세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자 보세요. 왜 빛이 있으라 그랬을까요? 이 마귀의 나라는 빛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뒤섞여 있어요. 빛과 어둠이 막 뒤섞여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청년이, 목사님, 아니 우리 사람만 산다면 이 지구가 중심으로 되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아니 이 지구만 이렇게 아름답게 가꿀 일이지. 아니 만안경으로 봐가지고 저 천체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태양계를 비롯해서 은하계가 있고 또 은하계 저 너머에 또 은하, 왜 그 수많은 그러한 별들을 왜 만드셨어요?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많이, 아니 우리 지구는요 사실은 그 은하계 태양계에 있는 그 별보다요 우리 지구보다 훨씬 수천만 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태양에 비해서 지구의 크기가 점이라고, 점. 그래서 그거를 흑점이라고 그래, 흑점. 우리 2년 전에 우리 공구사관학교에 가가지고 그 만안경으로 여러분 보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그렇게 작아요. 태양에 비해서요 점이에요, 점. 예, 이렇게 우리가 밤하늘에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을 도대체 왜 만드셨냔 말이에요. 이 지구만 하나 딱 있으면 되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감이 안 오세요? 이 혼돈이라고 하는, 이게 혼돈, 무질서라고 하는 개념만 딱 정립을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답입니다. 이게. 자, 전에는요 빛과 어두움이, 물과 물이, 이게 무엇이 묻힌지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는 무질서의 나라입니다. 이게 막 섞여 있어. 빛과 어둠이 그냥 막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이게 스크램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이 계란을 이렇게 탁 깨가지고 이걸 스크램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에그 스크램블. 무엇이 흰자이고 무엇이 노란자인지 이렇게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섞여 있고 물과 물이 이 봐봐요. 이게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확 흩어지고 저 태양이 흩어지고 별이 흩어지고 저 수많은 별과 별들이 이 공간 안에 흩어져서 막 디립치고 받고 막 이랬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 공간이 얼마나 혼돈되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아,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대답들을 안 하실까? 이게 해결이 돼야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가 딱 이게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모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막 뿔뿔이 흩어져서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빛이고 어둠이고 진리고 이게 없어요. 이게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첫째 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나누어.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날 궁창은 나누어. 세 번째 날 각종 시가진맥,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할 때마다 이게 이렇게 뭉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그런 여러 가지 미립자들이 꽝꽝꽝 묻어진 게 이 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 수많은 별들이 확 흩어져서 이 공간 속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채워졌다는 그런 상상을 여러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질서, 카오스. 그래서 카오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질서의 나라입니다. 혼돈의 나라예요. 혼돈.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에 내 삶이 질서가 탁탁탁 잡혀요. 질서가 생겨요. 일단 질서가. 그리고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지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은 빛, 세상은 어둠. 이게 딱딱 분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빛의 나라. 세상은 어떤 나라? 어둠의 나라. 자, 그 빛의 나라, 그렇게 혼돈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그렇게 독특하게 창설된 곳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에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하나님의 샘플링으로 거기다 딱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 선과 악을 유일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운데 딱 박아둔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마귀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죠, 그죠? 만드셨다는 그런 여기가 없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등장하죠. 예, 그리고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남자는 소재가 흙,
예, 남자는 소재가 흙입니다. 여자의 소재는 남자의 갈비뼈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그 갈비뼈에 내가 맞는 그 자리에 들어올 때 제일 안전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해도 1시간 걸리니까 하여튼 그렇다 치고, 예.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 마귀 딱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천마들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니? 이렇게. 아담이 뭐래요?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저것만 먹지 말라. 너 결정적인 거 너 하나님께서 가리신 거야. 결정적인 거. 그 세상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아니 주일날 매일같이 교회 가가지고 너 결정적인 거 뺏겼어. 아니 술 담배 못 먹으면서 너 무슨 재미로 사니? 마귀는 하나님이 금지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결국은 손을 뻗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결국은 터치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작정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그 선악과를 꺾어서 먹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하나님 됐습니까? 됐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속에 혼돈이 도로 찾아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천국, 행복 동산의 그 천국의 모형적 모습에서 다시 사망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사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아담의 궁상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죽음이 온 거예요. 사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두가 다 이 문화는 사망의 문화입니다. 어둠의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문화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발전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여튼 별의 별 학위를 받고 스펙을 쌓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연구하고 철학 아니라 철학 하여튼 를 한다 할지라도 헤겔이든 임마누엘 칸트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지금까지 수많은 선각자들이 그렇게 거의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신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그렇게 선각자들이 왔다 갔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 가운데 들어갈 만큼 발광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안에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둬야지. 이렇게 비춰야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여기에 나타나는 등경은 무엇을 이 등경, 빛을 비추는 그 등경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 땅에 유일하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무엇으로 삼아? 빛으로 삼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방이라는 것은 일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북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 나라예요. 그 나라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저기는 이방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빛을 주셨느냐? 오늘 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느냐? 그냥 내 마음 쏠아내고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저 편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빛을 마음에 담아서 어둠을 몰아내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학교에서. 아멘. 아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니까 너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 비유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두 번째는 복음만이 오직 유일하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복음만이. 예.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여러분 말이 뭐죠? 한 말 두 말 그러죠. 이게 쌀을 데일 때에 말 이렇게 말 실제로 보신 분들 계시죠? 혜찬이 말 봤어? 이런 말 말고 예, 그런 거 말고 그 horse 그런 말 말고 이게 대박이자 대박으로 10개를 대면은 한 말이 되죠. 이 말 그거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딱 이게 쉽게 하면 이제 이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기 이렇게 나무로다가 해가지고 빛이 안 보이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거기다가 등불을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을 비추나만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11절에 보면은 참 빛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절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빛을 여기 빛이 있으니까 이거를 말로다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쿡 뒤집어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나 마나다. 있으나 마나. 그렇겠죠, 여러분? 당연히. 예. 대답 좀 잘하세요. 제가 요새 저 하도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별게 또 이게 또 참 하여튼 제가 요새 아프면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아요. 참 이게 좀 나이 들으니까 이게 여기 양쪽 관절이 퇴행성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씹을 수가 없어. 이 손가락 하나밖에 지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 2개가 지금 안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안 들어가. 그래서 지금 찬양을 제가 못 해요. 조금만 이걸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막 그냥 부서지는 것 같아. 제가 이런 통증을 느끼면서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땀을 뻘짝뻘짝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턱도 괜찮으면서 왜 아멘을 안 한겨? 제가 지난주에 진짜 설교하면서 진땀을 뺐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씹을 때마다 막 얘가 아프니까 오늘도 밥을 먹어서 이러구나 씹는데 야 이게 턱주가리가 마음껏 씹는 것도 은혜로구나. 뭐 다른 거 막 맛있다 어쩌다 고기 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건 내가 마음 놓고 씹어서 삼키는 것도 이게 은혜네. 그러고 내가 요즘 밥을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는 내가 아플 테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세요. 조금 더 껄쩍지근하다 또 좀 그거. 자,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이 뭐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 근데 여러분 봐봐요. 천국은 그런 날에 내 안에 빛이 딱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이 빛을 이렇게 콕 말 아래 이렇게 갖다 두지만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동안의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울음바다가 되고 우울하게 하고 우울증 걸려. 우울증. 예? 늘 불만스럽고 그동안에 막 투덜거리고 그건 전부 다 저 카오스 모드래. 카오스. 혼란하고 이 다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나온 그러한 생활의 모습인데 말 아래만 가두지지 않으면 아멘! 저보다 좀 목소리가 커야 돼요. 저보다. 예? 아멘. 예. 이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다 놓고 말로다가 콕 이렇게 엎어 두지만 않으면은
빛이 등경 위에만, 그 주님을 등경 위에만 이렇게 딱 여러분 심령 속에 올려놓으면은 모든 어둠의 세력은 그냥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여러분 비유로 말이죠.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잖아. 도마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그러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놈들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에 없는데요. 말 아래 엎어두니까 그렇지. 아니 빛을 영접했으면 뭐해? 빛이 셀까봐 그냥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직분자인 줄을 몰라. 세상에 여러분 직분자입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내 안에 그동안에 장악했던 이 세상의 그 너저분한 그 직분도 얻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여러분 이런 비리 저런 비리 있다 그래도 그냥 대통령 부르면은 해먹겠다고 그렇게 난리 치잖아요. 하물며 세상의 그 어둠의 세상 잠깐 영광을 보는 것도 그런데 이 천국의 사원으로 나를 부르시고 빛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주셨겠다는데 그걸 덮어놔 버렸어요. 이렇게 확 그냥.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빛이 비추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물 다 샜네. 여러분 이 어떻게 빛이 비추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오늘 뭐 다른 거 뭐 다른 말씀보다 이 한 가지만 사실만 깨닫고 가셔도요 여러분 심령이 당장 바뀌어집니다. 당장. 빛과 어둠은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빛을 덮었으니까 안 켰으니까 스위치를 안 올리니까 내가 어두운 거지. 스위치만 탁 올려봐요. 어둠은 그대로 그냥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게임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어두울까? 왜 늘 부정적일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할까? 왜 우울증에 걸릴까? 왜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을까? 다른 거 하도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너희들 빛을 비춰가지고 말 아래 두는 친구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라. 근데 너희는 왜 그러고 있니? 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번 따라합시다. 주먹 좀 오른손 제대로 좀 치시고. 내가 빛이다. 어디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누구를 통해서? 내 스스로는 발광체가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리플렉터 되도록, 반사판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때만, 이 죄로 물든 때만 잘 요것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예, 잘 닦아두기만 하면은 이 주님이, 그러니까 봐봐요. 과거에도 여기 저쪽에 우리 저쪽 편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여기 휘장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에 계셔. 지성소라고 하는 지성소.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성소. 자, 성막을 열고 이렇게 제사장이 딱 들어오면은 정면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 있습니다. 향을 피워서 나감향, 풍자향, 또 유향 이런 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에요. 기도의 향. 그리고 저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저쪽에는 뭐가 있어요? 등불이 있단 말이에요.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창문 없는 집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빛을 하나님의 나라는 차단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동안에 세상에서 들어오는 빛 가지고 나를 뽐내. 지금까지 그걸 스펙이라고 그러죠. 스펙.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래도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안간히 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어느 출신이다, 2대다, 내가 3대다, 이런 거 깨끗하게 그런 거 가지고 그런 맛에 사람들은 살아가요. 저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세상의 빛은 다 차단을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빛 이렇게 켜놓는 거예요. 딱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 빛이 있어요. 빛. 그는 주님이 키시는 맨 가운데. 그리고 여기 7개 등잔이 있잖아요. 그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 12지파, 그게 2개가 있단 말이에요. 12지파에 하나씩 해서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벽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 벽에 전부 다 금으로
조각목이죠. 그 안에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이 우리나라로 보면은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가시나무. 우리가 가시나무자. 들판에 서 있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베베 꼬여 있고 광야 한복판에 서 있으니까는 제목될 만한 나무가 없어. 그래서 위아래 자르고 가시는 이렇게 무성해 있지만은 다 잘라내면은 몸뚱아리 쓸만한 게 없어요. 이걸 쭉 잘라가지고 그래서 위에는 좁고 밑에는 조금 넓으니까 이거를 서로 연하여 하나의 널판지를 형성하는 겁니다. 서로 나도 잘한 게 있고 장점이 있고 저에게도 단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다 여러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서로 연합해서 장단이 이렇게 처음 연합을 해서 널판지가 되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축축한 그동안에 이 땅을 받고 세상을 받고 자랐던 그 축축한 물기를 바싹 말리고 이해가 되면 아멘. 그 쓰임 받으면 그렇게 돼요. 바싹 말려서 만약에 안 말리고 내가 뭔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 내 안에서 그 곰팡이들이 쭉쭉 그 세상에 그 진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 곰팡이 썩은 냄새가 그렇게 내가 온전히 성령의 불로 드라이가 되지 않으면요 일을 하다가 계속해서 그런 더러운 찌꺼기들이 계속해서 나서 곰팡이 냄새나게 만들어요. 교회를.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직 나는 숨기고 그리고 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도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벽이 되는 거예요. 벽.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벽이 바짝바짝 빛나면은 그 빛이 짠 하고 저쪽을 때려요. 그러면 저쪽에서 다시 그 빛을 받아서 반대로 짠 해가지고 이 안이 확 바깥에서 빛이 한 톨도 들어오지 않는데 제사장이 문을 열고 싹 들어오면 이 안이 막 그냥 휘황찬란한 금빛 찬란한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 나라의 상징이 여러분 믿어지만 아멘. 이게 열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곳이 교회요. 그런 곳이 여러분 심령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근데 도대체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얼굴 표정이 늘 속고야 속고 웃는 꼴을 못 봐. 도대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게 왜 가능하냐? 내 안에 그 빛으로 인하여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없죠. 근데 내 안에 계시는 그 빛에 대신 빛을 나에게 비추게 하시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항상 기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에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살다가 진짜 그 나라 간단 말이야. 그 나라. 세상 나라는 어둠의 나라예요. 카오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토부의 나라예요. 토부. 아름답다는 뜻이잖아요. 그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심령이 그래서 아름다우셔요. 질서. 여러분 오늘 아하 내 안에 빛을 내가 이렇게 켜놓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덮어놓고 있구나.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거를 그냥 말을 확 제끼는 순간 여러분 심령이 세상에 어둠의 영이 확 그냥 떠나가는 소리를 내가 듣게 될 겁니다. 그냥 귀신이 그냥 팍 그냥 나간다니까. 실제로. 예. 저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그 빛이 미치는 영역마다 쭉쭉쭉쭉쭉 어두우면 그대로 미치는 영역마다 그냥 쫙 그냥 막 그냥 잡을 수도 없을 만큼 물러가. 여러분 안에 그동안에 장악했던 그 어둠의 그늘들, 예? 어둠의 생각들, 패배의식, 트라우마, 우울증.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임했는데 내가 그것을 말로다가 콱 덮어버리니까 이걸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내 안에 비치지 않고 우리 교회도 비치지 않고 내 안에 축축한 여전히 그 조각목으로서 저 세상에 땅을 받고 있었던 그런 썩은 물기를 갖다가 계속 여기다 뿜어대니까 그냥 음침하고 그냥 쾌쾌하고 썩은 냄새만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정말 천국, 이 지금 천국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 말하고 그건데 등불을 가지고 당연히 등경 위에 두지 이거를 말로 다 덮어두는 그런 바보 멍청이가 어딨어. 근데 너희가 바보 멍청이야 이놈들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알면서 왜 이 우주를 빛으로 뒤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이렇게 말로 덮어두고 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그냥 확 깹니까 이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24절 25절 오면 24절 들을 귀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어라. 들을 귀 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좀.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예,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천국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천국을. 이게 새 나가지 않게 이걸 그냥 이거를 덮어놓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세면 콘크리트 완전히 빛 새 나갈까봐 그냥 막 창호집에서 싸고 그냥 이러니. 24절 2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해라. 무엇을 그래서 듣는가가 조심해야 돼. 듣는가. 세상의 그 어두움을 들으면 내 안이 어두워져요.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세상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헤아려요. 계속 저 목사는 저럴 거야, 저럴 거야, 저럴 계속 헤아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그 헤아림은 네가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게 이 나라의 이 나라, 카오스의 나라. 25절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 있는다는 게 뭐예요? 빛이 있는 자는. 천국이 있는 자는 이 말이에요. 있는 자는 받는다는 뭘 받아요? 천국을 받아요. 빛이 있는 자는 빛된 그런 열매를 받아요. 받는다 그러잖아요. 받을 것이요. 위에 그러니까 이 비유와 밑에 전혀 안 맞아요. 내용상으로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여러분 심령 안에 빛 대신 거룩하신 빛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세상에 오시지만은 세상은 자기 땅에 오지만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영접해 놓은 영접하셔서 마음속에 계시는 그 빛이 내 안에 환하게 밝히도록 등경 위에만 이렇게 딱 올려놓으세요. 등경 위에 저 밑에 놓지 말고 덮어놓지 말고 등경 위에만 올려놓으세요. 등경 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이러한 나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